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한 번의 만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형제라고 우리가 말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나 아직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고 만나게 될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 안에서 너와 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을 수 있죠. 또 지금처럼 새벽에 열심을 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죠. 뭔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함께 어울려서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또 때로는 함께 울고 속도는 더딜지라도 때로는 답답해도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형제된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안마다 형제들을 보십시오.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아직 어리죠. 여러분도 오랜 세월 전부터 자식을 놓으시고 출가시키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어린 자녀들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도요, 엄마라는 한 뱃속에서 태어난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고 식구지만 늘 싸웁니다. 싸우면서 다투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라나가게 되고 미운정이 고운정이 되고 여전히 가족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절감하면서 어린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특별히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툴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저런 곤란한 상황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지라도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진심으로 서로 화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싸우면 좋죠. 우리 간에 그리스도인의 이 형제된 관계에서 다툼이 없으면 좋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서로 간에 진심으로 화해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이후부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다가
누군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새벽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목회와 복음 전도 차원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목회적 소원이었죠. 자,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믿음의 마음은 뭐죠? 내 마음에 소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삶과 인생을 두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실 만한 신앙적인 마음의 소원인가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 바람들과 소원들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신앙적 또 삶을 두고 기도하시는 소원들이 다 응답이 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깊이 기도하는 그 은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려고 하는가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길이 열려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있는 기대하는 이 목회적 열매, 이게 뭘까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꿈꾸고 있는 첫 번째 신앙적 열매죠. 구원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한 영적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로마 교회에 가서 아직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체험한 어떤 은사, 은혜,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에 의한 비밀들을, 그 깊은 내용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받은 은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더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는 그 모습을 열매로서 보기 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빨리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 두 번째 열매는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더 성숙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방문의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제 전해줘서 돕기를 원하는데, 이 선교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교회 방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든지 적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열매 맺음의 목적을 두고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이 하루에 여러분의 신자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까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열매를 보이는 교회는 칭찬하실 거고, 교회는 교회지만 열매 없는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날에는 심판과 또 모든 그 자리에서 칭찬과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저 그냥 가볍게 칭찬해 주시고 그냥 사사로이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끝나는 주님의 재림의 심판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온 우주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머리에 면류관도 씌워주고 영원히 썩지 않을 천국의 상급도 주실 것이고, 그런 만큼 누군가는 열매를 보여드릴 수 없는 교회와 신자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책망하실 거예요. 그 책망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오늘 이 하루도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신자의 신앙을 가볍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더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더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신자다운 삶, 교회다운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나 교회 전체의 신앙 가운데 오늘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칭찬 듣는 이 하루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믿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루 속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나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되어진다는 거.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되어져서 이 성화되어지는 생활로서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 교회를 빨리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뭐라는 거죠? 아직까지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이 방문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말은 세워진 교회 안에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교회적인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상황들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을 해야만 이제 그 다음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여러 교회들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처리 해결을 위해서 로마 교회 방문이 더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분열과 성적인 부도덕함, 또 우상숭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교회를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또 순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은 진적에 로마 교회에 가 있지만 아직 먼저 이루어졌던 교회에 풀어야 될 목회적, 교회적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길이 막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깊은 회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용은 다 달라도요, 경우는 달라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 속에 아직까지 제대로 고백되지 않고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죄의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생활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원리고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풀어야 될 그런 신앙과 생활의 숙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시면서 깊은 회개의 기도가 열려서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기도도 열려지게 되고 삶의 소원들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욕심대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 삼고 우상 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풍요만을 원하는 그런 무당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23절 한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열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